찬양과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강청 기도로 우리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비유죠. 사실은 비유.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데 그냥 대충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끈질기게 강청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몇 번 해보고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함으로 강청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라.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구약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우리의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강청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죽이세요, 권사님. 일부 예배 드리셔가지고 죽이세요. 야, 그래 네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구나, 알았다. 네 마음이 가르쳐서 내가 들어주마가 아니라 그거는 저기 삼신 할머니나 그렇게 하시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강청하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죽이세요. 진짜예요. 구약이 나와요. 막 울며 기도했더니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너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려 하려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주기도문의 핵심을 설명해 주는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한국은 뭐 산기도 들기도 뭐 온갖 기도해요. 또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지를 봐야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럼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도란 뭐예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어떤 육적인 목적이나 어떠한 소원을,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표정이 저만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기도를 프로시코마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지회에서는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프로스하고 유코마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프로스는 투월드예요. 무엇을 향하여. 유코마이는 바라다예요. 위시. 무엇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구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바람이냐고요. 흙으로 지어진, 먼지로 지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자식들조차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엉뚱한 거 맨날 구하는데 아빠 아이폰 사주세요. 아빠 뭐 귀에 꽂는 거 사주세요. 아빠 뭐 사주세요. 아니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엉뚱한 거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구하겠냐고요. 이 프로시코마의 기도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것을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로 주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져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 뜻은 이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쟁취해내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셨다는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계획은 성취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아 구하는 그 기도는 100%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00% 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암송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구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그러한 육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주신대요. 내 이름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딱 주면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럼 어디 가서 응답을 찾아야겠어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사실 1절부터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떡을 구하는 비유를 주실까요? 여러분들 떡 필요하세요? 떡 저기 낙원 아멘. 네. 낙원 떡집 그 방앗간 가면 떡 있는데 우리 다 떡. 근데 사실 우리는 떡 말고 더 필요한 거 많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구할 거 있으면 구해봐. 그럼 뭐 떡 달라고 구하겠어요? 더 있잖아요. 소식 마음속에 다 여러분들 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왜 물질, 명예, 건강 왜 그거 안 구하고 왜 많은 것 중에 왜 떡이냐고 떡.
자, 주기도문을 보시면 그 앞에를 한번 보세요.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양식이 떡이에요. 그래서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늘의 그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주신 비유가 새 친구가 떡을 구하는 비유라고요.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설명을 해 주시지. 이게 기도야, 이게 양식이야, 이게 떡이야,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뭘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비유가 뭐죠? 그러면 비유? 우리 했죠, 전에. 비유를 영어로 일부 때도 내가 안 되는 발음을 막 했는데 이번에는 조심해야 돼. 유튜브 나가는데. 패러블이죠. 우리 유집사님 어디 계세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유집사님. 패러블, 그죠? 패러블이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 파라볼레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파라는 옆으로, 볼레는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리를 말할 때 직접 진리를 에딱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던져주세요. 그게 패러블이에요. 왜? 옆으로 던져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옆으로 던져준 것을 보고 이게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 진리를 깨달아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옆으로 던진 걸 보고 그냥 옆으로 던진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속에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십자가를 발견한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율법을 던져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줬어요? 내 지킬게요. 내 지켜서 천국 갈게요. 내 구원은 내가 율법 지켜서 얻을게요.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비유로 주신 이유는 믿고 떨어지라고, 엉뚱하게 믿고 떨어지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먹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못 알아먹게 하시려고 바라볼래 비유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에는 새 친구와 떡이 나오죠. 얼핏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전에도 읽었지만 친구가 몇 명 등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3명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3명이니 3명인데 얼핏 보면 몇 명 같아요? 2명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3명이에요. 자, 왜 3명이냐? 먼저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새 떡을 구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들이 구하는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래서 새 친구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떡이 양식이라 그랬죠. 알토스, 양식, 같은 단어예요. 번역만 한글로 다르겠지만 같은 단어예요. 떡, 양식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행 온 친구는 하나인데 구하는 떡이 몇 개죠? 3개예요. 새 떡. 이거는 새 덩이라고도 하지만 새 떡, 세 번째 떡, 새 떡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왜 3개죠? 그러면 그렇죠. 친구가 셋이니까 혼자 먹으면 그렇잖아. 친구 보고 있는데 나 혼자 먹고 있으면 너도 먹어. 또 쟤도 있네. 쟤도 주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쟤도 먹고. 그래서 새 떡일까요? 질문에 그죠? 함정이 있죠? 아니죠. 자,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성경은 떡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를 성경은 또 셋이라고도 말해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했대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로 임한 예수를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신대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이 증거하는데 또 물과 피도 같이 예수를 증거한대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래서 셋인 거예요. 나 먹고 너 먹고 제주를 하고 셋이 아니라 진리는 삼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떡이기 때문에 새 떡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피로 왔다라는 거죠. 어떻게? 구약을 보면 어떻게 피로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에서 피가 발견이 되죠? 성전의 그 제단에서,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피라고요. 율법에서 기록한 그 피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그 피, 그 어린 양, 그 성전의 제사를 예수로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 잘 지키면 되는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다음에는 이 예수를 뭘로 보내주셨다고요? 물로써. 그거를 성경에서 생명수 샘물로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찾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에서 화면 보여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대요. 그 물이 그 성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마지막에 구하는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세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게 다 한 맥락이라고, 한 이야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생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아니, 물을 마시려면 먼저 나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목마름, 그렇죠? 갈증이 있어야죠. 전혀 목이 안 말라. 지금 물을 엄청 마셨는데 그런 사람들은 물 먹을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우리 배웠잖아요. 새벽에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목마름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리라. 그런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율법에 죽는 거예요. 반면에 나의 그 목마름을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누구에게 가야 될까? 구원자 예수에게 가야겠다. 이걸 깨달아 아는 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 예수가 주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목마른 거예요. 세상에서 갈급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애통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 얘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갈급한 심령, 메마른 영혼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나의 갈급함을, 나의 목마름을, 나의 해갈을 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안 그러는 자들은, 배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는 자들은 왜 예수 앞에 나오겠냐고요. 그러한 자들은 그냥 세상이 주는 그거 마시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양식 먹고 배불러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다 지옥불에 빠지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가 물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물이다, 나를 마셔야 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뭘 선택하세요? 직접 내가 가야겠다. 어떻게? 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직접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 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부를 피와 물과 성령을 셋이면서 하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떡, 그 진리의 떡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친구는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가 밤중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밤중에 누구를 찾아간 자가 있죠. 니고데모, 그렇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 역시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뭘 알고 있냐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의 이 배고픔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떡을 가진 자를 내가 찾아가 구해야겠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가진 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또 여행 중이죠. 여행 중이에요. 여행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여행 계획을 세우면 어느 호텔, 어디에 어느 호텔, 몇 박 며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여행을 간다라고 해놓고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떠나가는 게 여행이에요. 그건 그냥 방황하는 거죠. 방랑하는 거죠. 그냥 고생하는 거죠.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이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게 여행이죠. 이 친구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중에 있는데 그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떡임을 이 친구는 안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밤중이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떡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하여 발길을 옮기는 자, 그 자가 친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죠? 그렇게 자신에게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줄 떡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떡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뭐 하죠? 두들려서 떡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중에 여행 중에 있는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떡을 원해. 얼른 네 갖고 있는 떡 내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지를 알며 그에게 찾아가 두들겨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생명의 떡을 얻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그 양식인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은 이런 생명의 떡을 주고받고 하는 이들의 관계를 또 친구로 설정을 해요. 그죠?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친구라고 얘기해요. 왜 친구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는 어릴 때 동네에서 같이 지냈던 그런 친구를 친구라고 하지 않고 유대 사회에서의 친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친구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는 연합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진 자를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친구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화면 보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의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들은 종인 거예요. 그들은 백날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게 진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 관계가 친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다 알고 같이 통용하는 관계가 친구인데, 그런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지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 친구, 그죠? 왜? 우리가 다 같이 한 진리의 영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다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서로 다 친구예요. 그러면 그 친구를 위해 강수현 집사님이 효정 집사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겠어요? 효정 집사님 죽을 수 있겠어요? 이상우 집사님, 우한동 장로님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엄청 둘이 절친이시잖아요. 표정이 약간 그건 아닌. 우리는 못 죽어요. 예?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못 죽지만 대신 누가 죽으셨다? 우리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못 죽어. 그런데 내가 대신 죽을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숨을 버리면이라는 단어, 이 버리면이라는 단어가 치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영어로 사전을 보면 뜻이 put, place, lay, set, fix, establish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릿속에 이 단어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저보다 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put, set, place, lay, establish. 뭔가를 다 이렇게 펼쳐 놓은 것 같죠? 다 세팅해 놓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딘가에 뭔가를 세팅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 가면 뭔가가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고 뭔가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게 있다고요. 그게 어디예요? 성전. 누가 그랬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이 있죠. 번제단이나 등대, 떡상, 분향단,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왜 괜히 거기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거기 왜 괜히 떡상이 있냐고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들이 결국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배웠잖아요. 왜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세요?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튜브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버리면 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죽어라 라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목숨을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되겠어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생명이 필요로 한 자에게 뭐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 죽음 앞에 놓이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부모로서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가장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숨을 내어놓는 것인데, 그 목숨이란 생명이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너의 목숨을 친구를 위해 버리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비유의 말씀에 6절에도 이 티뎀이라는 단어, 성전에서 이런 기명들을 펼쳐놓아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쓰인 곳이 있어요. 6절 보세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기서 이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먹일이에요. 먹일이라는 단어가 티뎀이라는 단어 똑같아요.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랍나요? 한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한 말만 계속 똑같이 하시잖아요, 계속. 보세요. 친구에게 떡상을 차려줘야 하는데 나한테 지금 떡이 없어요. 상을 차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차려야 할 그 떡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떡을 구하여 그 친구를 위해, 필요한 친구의 그 떡상을 차려주는 그 떡상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결국 이 친구가
떡을 준다라는 얘기는 누굴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준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1.1획도 어긋남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강청 기도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끈질기게 하고 또 하고 들어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그 오해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강청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 때문이죠. 벗됨으로는 안 되지만 강청하면 그 소용대로 주시리라. 요거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청하면 주시니까 강청하자는 거예요. 한번 누가 이기나 소나무 한번 붙잡고 뿌리 뽑힐 때까지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강청이란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shameless예요. shameless. 발음이 안 좋으니까 다 못 알아들으시네. 이거 AI를 갖다 놓고 해야 되나? shame이 뭐예요? shame. 너 부끄러운 줄 알아 할 때 뭐 shame 하잖아, shame on you 하잖아요. 근데 less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뜻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게 번역이 의역되다 보니까 강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요거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persiste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끈질김이에요. 인내, 끈질김. 그러니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영어 성경마저도. 근데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여기 한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유추할 방법이 없네.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성경 말고 다른 옛날 원문을 보면은 어떠한 용도로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쓰였다고. shameless로.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보충해지는 설명이 뭐냐면요. 당시 고대 이 유대 사회는 손님이 오면은 hospitality. 뭐야 이게 한국말로? 환대. 그죠? 환대를 해야 돼. 환대.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막 천사가 막 찾아오면 막 집에 있는 없는 양도 잡아내고 막 밀가루 반죽 빨리 해가지고 막 떡 만들어서 먹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문화는 손님이 오면 반드시 환대를 해서 돌려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부끄러움 수치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강청함을 원래 의미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겠어요? 친구로서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 아까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그 관계잖아요. 정말 허물 없는 관계.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친구라고 했는데 그런 친구가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강청함이 아닌 부끄러움을 회피하기 위해 부끄러움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그 필요를 소용대로 주지 않겠어라는 뜻이에요. 강청하면 끈질기게 요구하면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요구 강청해야지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강청이라는 게 떡을 구하는 친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강청함이 방 안에 있는 친구, 떡을 갖고 침소에 누워있는 친구를 수식하는 표현이에요.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떡 달라고 했는데 나 잠자야 되니까는 못 줘. 가만히 생각해 뭐 이랬다가는 완전히 우리 가문이 우리 마을이 수치를 입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 그 소용대로 떡을 준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엉뚱하게 수식을 해버리니까 의미가 정 거꾸로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너희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보세요. 방 안에 있는 이 친구를 지금 비유로 설명한 거죠. 그럼 사실 이 방 안에 있는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주기도문이니까 맨 처음 주기도문이 뭘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를 방 안에 있는 떡을 가지고 있으니까 떡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친구의 관계조차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 소용대로 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천부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그 말씀, 그 예수를 구하고 있는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마지막에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돈을 주신다? 건강을 주신다? 명예를 주신다가 아니라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니, 이미 주셨는데 뭘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주셨다면서요, 양식을, 떡을. 왜죠?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서는 그 순간,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서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떡을 먹은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왜 여기 나와 있어요? 가서 이렇게 한번 공 쳐줘야죠. 앉아 계신 이유는 뭐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콜링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저 푸른 초원 위 친구가 막 부르면 가고 싶다고, 달려가고 싶다고요. 안 그래요? 날씨 너무 좋은데 빨리 예배 마치고 지금 옷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박 목사 설교가 너무 길어져.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막 이러자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계속 그 떡을, 그 양식을,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찾고 두드리면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 왜?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비록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험한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정말 내가 그 양식을 먹은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가 맞는가? 라고 의문이 들고 의심하고 고민이 들 때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아니다. 너 힘들지. 죽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그 목적지로 향하여 이끌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목적지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 그러니 조금만 참아. 내가 힘 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서 위로자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먹고 마실 그 필요가 아닌 그 궁극의 필요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올바른 것을 알고 깨닫고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원하시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구하는 자는 반드시 100%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끔 보증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의심과 우리가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시험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자 되어서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 품으로 그 목적지로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양식을 힘입어 이 양식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또 그 양식을 구하는 또 다른 친구에게 기꺼이 그 양식을 전해주고 그 양식을 갖고 있는 그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며 입어야 될지 육의 필요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깨달아 그 뜻을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낭망하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